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내용은이 은총 입어를 제가 인도에서 그 예배 때 특송했는데 어떻게 알고 부르셨어요? 미리 인도말로 배워서 거기서 찬양을 했는데 거기 분들이 이제 한국말도 좀 찬양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찬양을 듣고 싶다 해서 찬송가 중에 하나 해야 되겠다 하고 내용은이 은총 입어를 찬송했어요. 거기서 인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뭐 가사가 뭔지 모르지만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 영광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후 시간에는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가운데 5번째 표적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물개 누구죠? 네, 조오련 씨, 아시아의 물개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두 아들과 함께 독도와 울릉도를 횡단하는 그러한 이제 수영을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이제 했습니다. 바다 위를 이제 수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제 아시아의 물개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데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물 위로는 절대 걸을 수가 없어요. 물 위를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다가 5,000명도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홀로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저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건너편으로 가 있어라 하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일어났어요? 광풍이 일어나서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멀찌감치 보니까 누군가 걸어오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니까 놀라지 말아라. 막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유령인지 알고. 그러니까 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이 광풍을 멈추시게 한 다음에 같이 배에 오르셔가지고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항해에 닥쳐오는 풍랑이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 인생을 가리켜 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다는 늘 날마다 잔잔한 것이 아니라 잔잔할 때도 있지만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바람, 우리를 앞으로 가게 하는 바람은 무슨 바람이라고 해요? 순풍이라고 하죠. 순풍에 돛담배를 달면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람이 막 몰아쳐가지고 배가 굉장히 가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 바람을 뭐라고 해요? 역풍이라고 하죠. 역풍. 그래서 역풍을 만나게 되면 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도 순풍을 만날 때가 있는가 하면 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비행기를 여러 번 타봤지만 비행기 탈 때마다 막 이제 가슴이 콩닥콩닥해집니다. 갈 때는 잘 갔는데 이제 인도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비행기에 이제 난기류를 만났어요.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막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흔들리니까 막 가슴이 두근반세근반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이제 순풍을 만나기도 하지만 역풍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연이라고 하는 것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만나야지만 높이 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지없이 만나는 인생의 풍랑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풍랑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풍랑은 안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가 다 만납니다. 고난이 없는 집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어요. 문 열고 들어가면 그 가정마다 다 아픔과 어려움이 있죠.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원래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호수. 그런데 그 길이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바다와 같다 해서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은 이제 호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가로가 13km, 세로가 21km예요. 그리고 이 수면이 지중해보다 200m가 낮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바람도 많이 불고 온도차가 심해서 언제 이렇게 역풍이 불고 언제 광풍이 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을 해서 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했어요. 큰 바람이 불었어요. 파도가 너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바다에 비유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닥쳐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 대부분 직업이 뭐였을까요? 어부들이었어요. 바다 사람들이었습니다. 물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베테랑 어부들도 인생의 바다에 이제 가게 되면 언제 바람을 맞게 되는지 언제 광풍을 맞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닥쳐옵니다. 고난의 광풍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은 시도 때도 없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배를 탈 때는 바람이 안 불었고 항해를 할 만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배에 오른 거죠. 만약에 바람이 불고 날씨가 안 좋았으면 배를 안 탔을 텐데 이제 날씨도 괜찮고 또 여러 가지가 배를 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배를 탄 건데 갑자기 광풍이 분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괜찮은 것 같은데 이대로만 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언제 어려움의 광풍이 불지 아무도 몰라요. 건강의 광풍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멀쩡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재물도 좀 넉넉하게 괜찮게 있다가 갑자기 재물이 다 없어지기도 하고 가정도 문제없이 평안하다가 어느 날 언제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 해도 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 잘 믿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때로는 새벽에도 깨워서 기도하는데 왜 고난이 올까?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탄 거는 누구 때문에 배를 탔을까요?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만 믿고 배를 탔는데 광풍이 불었어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잘 나왔는데 생각지 못하게 다쳐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라고 하고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만난다라고 해서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도 올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해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고 또 고난은 시도 때도 없이 올 수 있고 또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닥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문제는 고난을 만날 때 고난 당하는 성도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광풍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불신앙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배를 타기 직전에 제자들은 어떤 걸 경험했죠? 어떤 사건 이후에 배를 탔다고 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배를 탔어요. 야,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야, 예수님은 능력자야. 어떻게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일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겠죠.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겠죠. 야,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사건 이후에 배를 타다가 광풍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광풍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막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러한 체험은 어디 가고 그러한 신앙은 어디 가고 막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딱 그렇잖아요.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셔. 예수님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당장 두려워 떠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막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의지하는 신앙 갖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르시되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쟤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나야 나.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It is I, 나야 나다, 걱정하지 마. 꼭 자녀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막 어둠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부모님이 얘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여기 왔어, 엄마가 왔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다, 제자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46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환난 만날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환난 날에 우리에게 도움 주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야 나,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그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께서는 다름 아닌 선한 목자이시고 그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임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임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늘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느껴지는 건 뭐냐면 제가 인도에 다녀왔지만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도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다른 나라 어디든 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동행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날마다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88년도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지진 때문에
사망자가 3만 명이 있었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데 이제 저는 지진을 좀 이렇게 심하게 느낀 게 얼마 전에 우리 공주 근처에 지진 났을 때 막 지진을 이렇게 느꼈는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순간 그 막 몸에 닭살이 돋는다 그러잖아요. 막 몸이 막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인도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인도 선교하러 17년 전에 이제 갔는데 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가지고 큰 지진이 일어났대요. 막 건물이 흔들리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뭐만 하면 지진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두렵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심리치료까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로 굉장히 두려운 건데, 이 아르메니아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당시에 1988년도에 사망자가 3만 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한 아버지가 막 울부짖으면서 그 건물 더미 속에서 막 사람을 찾는 거예요. 119 구조대원이 아버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매몰돼서 이미 구조하기가 어렵습니다.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또 건물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대피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아버지가 아니요, 제가 이 건물 안에 내 아들이 지금 묻혀 있는데 내 아들하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아버지 이름을 불러. 이 아버지가 너를 언제까지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버지 이름을 불러라 하고 아들하고 이 아버지가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이 되도록 계속 땅을 파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3일이 지나서 어디서 애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아버지가 여기 빨리 119 대원들 빨리 와보라고, 여기 애기 목소리가 들린다고 가보니까 진짜 애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 대원들이 막 땅을 파보니까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 뉴스에 나왔어요. 아들이 3일 동안 거기서 묻혀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를 구하러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 아버지 약속 믿고선 여기서 아버지를 기다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인터뷰를 이제 했어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광풍을 만나고 아무리 지진을 만나고 아무리 고난을 만나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고령 사회가 되면서 종신보험을 많이 들어요. 죽을 때까지 내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보험이 종신보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영생보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생보험. 그래요. 종신보험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책임지지만 죽은 후에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험을 우리가 굳게 믿고 들으면 이것은 영생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보험은 해약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해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신보험은 해약할 수 있어도 영생보험은 절대 해약하면 안 됩니다. 영생보험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결국 승리할 수 있고 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광풍과 같은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에 나만 믿고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와 나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하신 말씀, 우리를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향해 손 내미시는,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영생보험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